김경진 목사님. 네, 제가 목사님 첫 번째로는 이게 그 전에는 전쟁하는 그 나이를 했을 때 20세였는데 지금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부터 시작합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처음에 생각했거든. 이건 너무 젊지도 않고 너무 늙지도 않는 나이구나. 이게 일꾼의 조건인가? 이 일꾼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젊은 혈기는 빼고 그래도 또 너무 나이 들어서 육체적인 능력이 없으면 또 일을 못하니까 그것까지도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즉 노련하고 건강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정을 하셨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30세라는 게 조금 걸려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사인 집사님 말인가고 동일한데 이게 머리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경험이 쌓이고 노련해지고 이러면서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20세 기준에서 30세로 늘어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로 표현도 되지만은 일종의 어떤 훈련의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강동환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닭이 머리를 없애고 수동성으로 되는 게 아까 전에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떤 누군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것이 생겼을 때 이제 아까 목사님 설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괜찮다, 넘어간다,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일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상징적인 나이로 저는 봤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쌓아야지만은 진짜 성사님 집사님 말씀처럼 아까 그렇게 딱 그런 상황이 되는데 머리를 없애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순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실제로 내 몸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걸 생각만 하고 맨날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일마다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서 표현을 해준 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휘장을 이제 증거계에 덮고 또 해달 가죽으로 덮고 이런 덮고 과정을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린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죠. 이제 실제로 이거 직접 만지거나 보거나 이러면 충분니까. 근데 이 부분은 우리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는 구멍이 나오는데 이 휘장을 찢으셨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고린도후서 3장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이 새 일꾼의 언약들이라는 내용인데, 즉 옛 일꾼들이 율법으로 얼굴을 가린 자들이라면은 새 일꾼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가린 얼굴을 덮기를 예수님에 의해서 휘장을 찢으면서 나오면서 덮기를 없애는 그런 새 일꾼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이제 성령의 시대는 그 전에 율법의 시대에는 뭔가 덮을 필요가 있었다면은 성령의 시대는 덮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덮개를 지워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덮개라고 나온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냐면은 이게 페르소나입니다. 인간의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가면이라는 거는 인간의 덮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을 사는 사람들은 가면의 얼굴을 하나씩 다 끼고 삽니다. 특히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크리스찬들을 조롱하거나 경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가면을 쓴 크리스찬들의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겉으로는 선함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추한 모습들, 그거를 표현하면서 봐라,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다, 저렇게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세상에서 저희를 조롱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의와 일석으로 열심히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의롭지 않고 전혀 선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면은 가면을 벗는 경험들을 누구든지 하게 돼요. 영적으로도 실제로 경험하든, 영적으로 예를 들면 영적으로는 뭐 어떤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말씀이나 생각이나 이 다양한 방면 누구나 사람마다 다 틀리고, 실제로도 현실에서 내 가면을 벗기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실제로 겪어야지만 내가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가면을 벗겨진 계기가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예를 들면 저는 제 가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가면이 웃는 얼굴이에요. 저는 웃는 얼굴에 가면을 끼고 살았습니다. 즉 실제로 세상을 대할 때 뭐 싫어, 뭐
뭐 좋아 이런 말을 하기 전 항시 좋아 웃어. 나는 웃는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예를 들면 집에서는 착한 아들이어야 되고 나가서도 막 성실한 직원이어야 되고 웃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겪어하실 때 실제로 내가 웃었을 뿐인데 웃는 얼굴에 침을 뱉느냐고 말을 하지만 진짜 침을 뱉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결을 경험하게 되면서 웃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돼요. 예를 들면 영적으로도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에서 어떤 웃는 여자의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저게 내 가면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끔 해도 해주시고 이렇듯이 각각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가면을 벗겨지는 경험이 있고 이게 훈련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다시 벗었지만은 언젠가 내 육체의 본성을 목사님이 계속 말씀이 이 육체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되돌아가려고 해요. 계속. 즉 말씀과 조금 멀어지면 계속 되돌아가요. 다시 가면을 쓰고 내 거짓 수건을 얼굴에 덮어쓰고 계속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죽은 육체의 모습인데 그 육체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인 마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고무줄에 타는 것은 계속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벗어나야 된다. 즉 가면을 벗은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결론적으로는 그는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할 수 있고 그 성령 충만의 근간은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들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했던 말이 오직 영의 힘으로 한다는 거고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즉 왜 영을 살리는 거니까 영의 말을 하면 죽는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는 그 영으로 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옛 언약의 일꾼들 율법의 사람들은 수건으로 마음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서 휘장이 찢어지듯이 수건을 벗고 거울로 마치 얼굴을 봤을 때 주의 영광이 얼굴에 나타나듯이 그게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성령 충만의 얼굴이고 그 성령 충만의 얼굴을 가진 자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말을 전했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말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는 단순하게 내가 말씀 묵상하고 이 전하는 게 세상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은 알아갈 때 이게 삶 속에서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만약 누구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살 수가 있다면 그게 큰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더 제 의가 아니고 머리를 없애고 시키시는 대로 오로지 그냥 말씀에 충성하여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되짚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김경민 목사님은 또 새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래 지금 이제 김경진 지사님은 속에서 말씀이 막 이제 솟아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또 무슨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권세가 있을 겁니다. 아멘. 현실의 세계에서 현실을 막 잡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라고. 분명히 뭔가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돼버리고 아멘. 막 이런 일들이 다 나타날 거라고. 이미 이제 말씀의 세계를 알고 말씀이 막 솟아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말씀이 솟아나는 자들은 기도하면 기도한 것이 말씀처럼 돼버린다. 말씀의 위력이 돼버린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말씀이 솟아난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리고 요거 기도가 합당하다는 거 딱 압니다. 그럼 기도 딱 하잖아요. 그거는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공생에 들어간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진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권세가 이미 이제 우리 김경진 집사님한테는 임했어요. 아멘. 네, 대단한 이제 무기를 가지고 진짜 해보세요 됩니다. 정규선 집사님. 부럽습니다. 새해 들어와가지고 완전 좋아졌어요. 저는 이 말씀 보니까 포장이사가 생각납니다. 포장이사. 오. 바로 포장 딱 해놓은 데는 딱 두고 가는 게 아마 이거 이때부터 포장이사가 발랄했는데 이런 생각이 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 디테일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어떤 뭡니까 자손에게는 들고 가는 역할을 주고 어떤 자손들은 또 무거운 자손들에게는 또 수레에 끌고 가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게 그렇게 딱 너무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정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뭐 자기들도 가진 것도 많이 갖고 나왔겠죠. 그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도 하고 이렇게 또 불순도 많이 했지만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자기 미천이 다 드러나니까 이제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 시대 가면 시내산 가면 그 뭡니까 광야에 가면은 정말로 어느 하나에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도래되거든요. 그래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을 존중 잘 또 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보면은 그 뭡니까 이거 회달 가족을 이렇게 또 산다 이렇게 있는데 그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게 뭡니까 교회를 하면은 뭐 이렇게 각자도 교회 되지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보면은 공동체를 이렇게 덮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판단을 인해 가지고 이 공동체가 이게 뭡니까 덮개를 갖다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냐면은 그 옛날에는 뭡니까 이거 한 시기는 됐지만 요즘 시대는 내 주위의 환경이 너무나 뭡니까 이게 화려한 환경이고 탁 유혹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었거든 진짜.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사회사가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또 이렇게 좀 큰 교회 가면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제 뭡니까 교회 이제 덮개를 변질시킬까 안에 그걸 뭡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좋았지 이것도 왜냐면은 바리새파 큰 것은 처음에는 좋은 개념에 되었다가 나도 되면 자기들이 많이 그게 이제 너무 말씀마다 우월치 되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로 이 요즘같이 만능적으로 풍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냐 이게 정말로 중장 같은데 참 대단히 힘들죠. 저 또한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뭐라 할까 그 뭡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이렇게 두렵돈 헌금하는 그 과거보다는 돈 많은 사람이 드리는 돈 더 우러러보거든요. 우리들도 그렇다니 세상에 보면은 뭐냐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더 좋아하지 조금 하는 분들은 투자의 개념 위해서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저도 이렇게 남들 평가를 하고 나도 그렇게 또 평가받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은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탈피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또 이렇게 뭡니까 이게 덮기인데 나를 덮고 있는 것은 요즘 시사는 성령께서 나를 또 이렇게 나를 덮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좋은 거 있을 때는 유혹 같은 걸 또 이렇게 딱 나가고 싶을 때도 내 속에는 이 거부 반응이 날 때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 분이 돼가지고 내가 그것을 차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시대는 현재 여기 보면 고아다손 시대는 여기에 이제 해달 듣기 여기에 또 완벽한 그게 있지만은 이 시대에 살아갔을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때로는 이 쓰러질라 해도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뭡니까 어떤 길을 빠졌다 해도 또 이렇게 다시 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 아마 성령님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게 딱 처음에 그 포장에서부터 덮는 이야기를 쭉 하셔가지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덮는 게 좋은데 사람이 덮개를 갖다가 아까처럼 교회가 변질시킬 수 있다. 인본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를 덮고 있는 나는 이걸 덮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덮었는데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제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사 장로반한테 돈 내라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막 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 권사회에서 이번에 새로 된 사람들 뭐 하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격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은 좋지만은 그런데 그 못 내는 사람의 형편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두렵돈 갖고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못 낸다고 이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몰아가 버리게 되면 상대방은 전혀 배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교회에서도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할지라도 그걸 이게 만들어내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자꾸 말씀으로 가자. 성령으로만 우리가 덮어야지. 자꾸 좋은 어떤 내 경험을 성령님 내가 하나님 따라가다가 이런 좋은 경험을 했는데 이런 좋은 경험을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그거를 덮으라고 하고 이러면 그거는 나한테 경험이 된 거고 그 사람한테는 또 다르게 경험을 시킬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듣는 게 가장 좋다 하는 이런 말씀들. 예. 우리 정규성 집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멘. 뭐 별로 안 부러워해도 될 것 같아요. 강동민 집사. 사실은 지난주에는 이제 목사님 안 계시고 이래서 우리끼리 했는데 이제 그런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제가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좀 듣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일에 집중을 해야 되지. 그렇지. 딴 생각해보니 막 큰일 나다니 그래. 위험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서 그럴 때는 확실히. 이걸 제일 듣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차 운전하고 가면서. 차 운전하고 가면서 탁 간쪽에 꼽아놓고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줬는데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이걸 계속 들었어요. 들었더니 저한테 이게 딱 들어오는 말이 뭐가 있냐면 청색 보자기로 덮고 나중에 또 보면 홍색 보자기로 덮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표지판을 딱 보니까 파란색인 거예요. 표지판이. 물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해요. 근데 그걸 딱 써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청색 표지판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렇죠. 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왜 다른 색깔도 많잖아요. 7색깔 무지개 뭐 이 색깔도 하고 저 색깔도 하고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 뒤에 홍색 보자기라고 덮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하면서 성령님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걸 딱 보니 표지판을 파란색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리 가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락하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또 이런 뜻을 주시네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홍색은 무슨 뜻일까요? 홍색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홍색을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탁 뜨는 게 자동차 뒤에 브레이크 등이 다 빨간색이에요. 그걸 보니까 그렇지 빨간색. 빨간색은 멈춰라. 브레이크 등 우리가 보면 그냥 가다가 그 차가 브레이크 등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브레이크 등이 없어요. 그냥 막 가요. 근데 그 차가 팍 섰어. 그럼 손좀 모르고 우리가 들박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딱 빨간색을 딱 보니까 딱 도는 거야. 그래서 또 운전을 막 하다 보니까 표지판이 또 뭐가 있는 거야. 위험 가는 거는 빨간색이에요. 다. 우리 군대 갔다 오면 왜 우리 전방에 가면 지대 이런 지대도 다 빨간색이에요. 사실은 밟으면 죽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빨간색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차가 가고 서고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서락을 때 서야 되고 하나님이 가락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불기둥을 따라가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가락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고 있어. 막 너무 기뻐. 이 안의 뜻이 하나님의 길로 네가 네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따라가는 얘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 이 색깔에 의해서 주는 의미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걸 딱 깨달아서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다 집에 와서 이제 이거 하는데 저 사람이 계속 할 때니까 그럼 해달 뜻때는 왜 했는지 아냐고. 기다려봐라. 그것까지 생각이 기다려봐라. 그까지는 왜 답을 주시지.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딱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성령님 해달을 왜 덮었겠습니까? 해달이 뭡니까? 그래서 해달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해달이 뭐냐고.
해달은 수달하고 달라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해달하고 수달하고 비슷한데, 수달은 민물에 사는 걸 수달이라고 그러고 해달은 바다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신기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은 머리숱이 10만 개밖에 안 돼요. 근데 해달은 1cm 입방미터, 1cm 같으면 양사방으로 1cm잖아요. 1cm 안에 뭐가 있냐면 털이 100만 개가 있어요. 그 100만 개로 인해 갖고 물속에서 뜰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밀도잖아요. 1cm 안에 100만 개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아침에 탁 일어서 정말 놀랐는 게 뭐냐면, 아니 그 많은 짐승 중에 해달 가족으로 덮으라는 얘기가 그 풍성한 털로 가장 소중한 것을 감싸는 거예요. 저는 그 몰랐어요. 묵상하다가 하고 안 풀려서 인터넷 딱 보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벌써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털이 많고 소중한 것을 감쌀 수 있는 게 해달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벌써 알고 가족으로 간단하죠. 성령님 저한테 주는 뜻이 이런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 아무도 몰랐잖아요. 왜 우리가 막 털같이 조탁하는데 그 털같이보다 훨씬 두껍고 그거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또 그래, 오늘 또 목사님하고 오늘 딱 와서 오늘 누가 보면 딱 하는데, 누가 보면 목사님 설교 딱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인데 이렇게 다 하는데 갑자기 뭐가 탁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 중에 이거 누가 보면 11절에 거기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 말씀이 딱 말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사님 오늘 그 설교하는 그거 하고 막 갑자기 머릿속이 막 교차되니까 머리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마지막에 찬양하는데 눈물이 쭉 나와서 혼나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해달로 하고 청색으로 하고 홍색으로 하고 그 뜻이 하나님이 뭐냐, 네가 하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희는 따라오나, 따라오면 내가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 뜻이 저한테 탁. 오늘 묵상이 아주 대단합니다. 설교 묵상 아주 너무 대단해요. 이게 우리 묵상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강동민 집사님처럼 이 말씀을 계속 읽는단 말이에요. 읽고 생각하고 삶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이거 한 10번 읽으면은 이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럼 땡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청색은 왜 청색으로 덮었어요? 홍색은 왜 홍색으로 덮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하고 댕겼기 때문에 운전하고 댕기면서 들으면서 생각하고 댕기니까 청색이 딱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딱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홍색은요? 홍색도 딱 들어오게 돼요. 해달 가지고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묻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하고 그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려주면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시간 기다리시는 거라고. 이 시간에 내가 요 말을 하리라. 요거 내 깨달은 거 요 말을 하리라.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이 말을 하리라. 요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속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렇게 깨달아진 거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진 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쌓여요.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쌓인 데서 막 쌓인 게 나와요. 이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면 진짜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생명이 막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로도 나가고 저기로도 나가고. 삶 속에서 기도하면은 우리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환경이 확 변해버려요. 천사가 가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참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지나가는 말로 딱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인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했으면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인지 못하지만 그게 2번, 3번 되면은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이 말하는 건 진짜 같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되네, 이거. 그게 진짜 우리들은 이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진짜 말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성경 공부 지난 화요일 날 할 때 누굽니까? 그 돋보기 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돋보기 이렇게 우리 같이 보는데 떠면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경 떴는데. 안경 보고 돋보기 그래서 저기 왜 저러나 했는데 그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네 집안이 선천적으로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 원시지 원시. 그게 돋보기가 이게 필요한 거 이게. 그래서 그 제 속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같이 했잖아요. 10초 했잖아요. 10초 15초 딱 하고 그냥 이게 이제 잘 보일 겁니다.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것들은 떠나가고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더니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에 이게 우리 카톡방에 문자 딱 떠올랐죠. 목사님 작은 핸드폰으로 핸드폰 글자를 내가 돋보기 없이 보고 있다고. A4 용지를 돋보기 없이 보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거 실제로 봤지. 실제로 다 이게 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제가 제 속에 그런 생각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 기도해 줘가지고 안 되면 어떡할까?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생각 안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어떡하면 좀 내일 그렇죠. 다음번에도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뒤를 생각 안 해요. 뒤를 생각 안 하고. 안경도 썼거든요. 근데 그 안경을 안 돼서 돋보기를 요만한 걸 이렇게 하고 막 요만한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인대요. 돋보기 이렇게 큰 거를 막 이렇게 보면서 안경도 쓰셨는데 안 보일까 안 보인다 그러더니 지금 안경 안 쓰고 한다고 아침에 문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 이제 어떤 거는 그러잖아. 다음에도 이거 보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는가.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돋보기를 그렇게 불편하게 보고 하면 되는가 이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예수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듯이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머물러가지고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될 것만 기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뒤로 돌아가지고 씩 웃는다고. 이게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말씀이 저렇게 이루어지시는구나. 그렇지. 그런 게 딱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뭐든지 다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여기 지금 우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 공부할 때는 천사들이 꽉 차갖고 있습니다. 아멘. 얘네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한다면 우리 여기서 기도 딱 하는 거 딱 알아들어서 그게 합당할 것 같으면 수행해야 돼요. 수행 안 하면 큰일 나요. 수행 안 하면 야 너 왜 수행 안 했어? 너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래버린다고.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 안 하고 게을름 피우고 싸움 못했다 그러면은 이게 미가일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왜 기도하는 거 지체시키고 너 안 하냐? 너 지기고 해제 확 시켜버릴까? 이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요것만 보면 안 된다. 우리끼리 앉아 있는 이거 우리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왕들의 이 회예요. 왕들의 회. 왕들의 회. 왕들이 쭉 앉아가지고 왕들이 지금 회의하는 거예요. 여행 같은데 그런데 갈 때고 그리고 수행원들 따라가잖아요. 천사들이 지금 꽉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따르는 우리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걸 딱 보고 알아서 딱딱딱딱 전달해가지고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게 나 혼자 말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된다고요. 이게. 엄청난
세계가 바로 이 말씀의 세계다. 우리는 이미 이 세계에 들어왔고, 근데 우리가 왜 이걸 하는가? 죽은 자들 살리라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너한테 내 모든 거 다 준다.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공생애를 살 때는 그 월급도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아멘. 절대 굶기지 않아요. 아멘. 이게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실하게 믿고 말씀을 계속 보시라. 계속 봐서 묵상을 하게 되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면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됩니다. 아멘. 정상일 집사. 까지는 이 무슨 좀 얘기하기가 참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0절까지 진행형입니다. 뒤에도 쭉 두고 요 10절도 두고 요 뒤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없고 결론도 없고 지금 뭐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이런 지금 그 우리 지금 부분이라서 이걸 뭐 나중에 다 매듭 칠때 그때 또 다른 얘기 하면 되고 요까지는 이거 전혀 모르겠고 요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요까지 지금 4장이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이 나나 여기 지금 게르손 자손부터 안 하고 고아 자손부터 인물을 이렇게 하고 일할 사람은 개수는 30살부터 50살까지 또 다른 개수를 하는데 여기 보면 게르손은 이래갔지 게르손 제가 성경을 물론 구역을 안 본 게 많아가지고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게르손은 들어가 버리고 게르손이 아닌 게르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모세의 아들들은 미디안 족속들하고 휩쓸리면 글로 갔겠나? 글로 가고 영성경이 안 나오나? 사라졌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뒤에 나오지 안 나오지 그렇습니다. 좀 볼 수 없는 계속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는 아까도 이 말씀드렸지만 두고 덮고 뭐 진행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결론은 지금 뭐 나오지는 않는데 그걸 뒤까지 쭉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인물을 부여하는 이 가족들한테는 레위 그 성막 주변을 감싸고 있는 성경책을 하나 갖고 포진하고 있는 그 레위인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움직이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보는 것도 안 되고 만지는 것도 안 되고 그냥 덮어꾸고 둘러매 이동하는 거 노가다. 그러니까 머리를 필요 없는 이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노가다를 했는데 사장한테 나는 머리는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 이 생각이 나가 읽어보니까 여기 그래요. 지금 여기 오늘까지 뭐 정확히 뭐 뒤에 좀 더 읽어보니까 전혀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고 몸만 떼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머리 없는 거, 생각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것만 하는 거 최고입니다. 내 머리 쓰는다고만 하는 거에 다 모두가 다 지 머리 쓰고 지 잘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올 것 같으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따라가는 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수동성.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이뻐지기 위해서 길쌈도 아니하고 이게 수고도 아니한다. 그런데 이 백합화를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쁘게 만든다. 이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화만 못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처럼 백합화는 절대 이뻐지기 위해서 수고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물만 빨아들인다고. 물만 빨아들이면 저절로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거라고.
우리들의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 속에서 말씀이 나가는 걸 그대로 따라갈 때 최고의 아름다움이 우리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그걸 제일 제대로 깨달으신 거죠. 제대로 그냥 머리가 없습니다. 저는.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는 거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 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전혀 생각. 자기 머리 쓰다가 망한 사람이 아론의 두 아들 아닙니까? 이 나답과 아비오가 그거 하다가 지 머리 쓰다가 그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동원. 네. 사실 뭐 요즘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우선 이 고아자손 뒤에 조금 더 읽어봤는데 고아자손이 좀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다른 집안들보다 이 장막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좀 결혼 자손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고아 자손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 고아 자손들을 더 일을 더 많이 시키시려고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도 저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경험들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다룸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정말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내 영이 더 가난해짐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내 영이 너무 강하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그 영이 아닌 내 자신이 거기에 그냥 부합되어서 이 막약에 진짜 속는 것 같이 그러고 나면 또 후회를 하거든요. 아 주여 내가 또 돌이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내 영이 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못한 거를 이제 내가 자꾸 이 영을 갖다가 탄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계속 들고 다니면서 묵상을 하고 그러면은 주의 영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 가운데 빠져버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 섞이게 되니까 그 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들떡을 보고 이러면 또 영이 돌이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생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예전에는 동생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뭐 많이 뭐라 그러고 제가 이제 형보다 동생이 이제 저보다 이제 일을 다 맡아서 하니까 저는 이제 뭐 같이 일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이제 동생이 형을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내 속에 이제 내가 있으니까 이제 속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전에는 막 버럭 화를 내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연단을 조금 받는가 봐요. 그래 동생이 그러면 뭐 그냥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냥 알았어 이제 내가 연단을 받는 거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모세가 광야에 40년 생활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름을 받았듯이 저도 이제 그런 연단을 이 또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그 영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 영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가져지고 그러니까 결국 영으로 들이키고 이 생활할 때 이 현 생활 속에서 그 체험들이 정말 내가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너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지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내 자아와 본성이 이 악한 것들이 그 영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죠. 주님만 가실 수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영이 그 악한 영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 새로운 영, 정말 새롭게 씨앗인 그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빛과 소금을 역할해서 그들을 정도를 하고 그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평소에 가만히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나는 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거든요. 우리가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내가 펼쳐야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요. 세상에 밀려갑니다. 세상에 그 조류가 어마어마하게 세요.
이게 바다 조류 여러분들 그 남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보면은 바닷물 그 조류 무지하게 센 거 알아요? 이게 그냥 막 그 민물에서 내려가는 이 센 거 이런 거 유도 아니에요, 바다 조류. 우리 그 한산이라든지 그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울tur목 이런데 그 조류는 그 거슬러 못 올라가요, 그 배가. 어마어마하게 세거든. 그 고기가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조류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끼고 댕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모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이럴 때 내가 여기서 올라채가지고 그것을 잡아채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바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거, 예하는 거 이제 이 일에 비유해가지고 연단했는데 사실 뭐 내 거 주장해봤자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내 거 주장하다고 서로 티가 캐고 싸우는 건데 돈 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금전적으로 주님 때문에 손해 보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100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라고. 그거 그냥 손에 안 불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놓친다고 여기 있는 거. 진짜 여기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내가 이거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알아요. 여기서 100배가 딱 쏟아져요.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돈은 100배가 쏟아진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좀 그거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세계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거 그냥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들이라고요. 이거 마시면 엿도 생긴다만. 엿도 생겨. 이게 이런 세계가 우리들의 일상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서로 빼들려고 이러지 말자는. 네, 좋습니다. 부처님 집사님도 이거 느낀 소감들? 소감들 다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일단 제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좋아요. 그리고 여기 왕 같은 사람하고 살고 있으니까 같이 살아. 네, 여기는 완전히 충성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모든 게 지금 후련하게 가더라고요. 네. 덕분에 우리 이명재 집사님 대단하죠. 말씀의 세계를 완전히 깨우쳤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 세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말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랑 같은 했어도 처음으로 그랬어요. 내가 처음으로 제대로 만났네 이래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그랬던 거예요. 야 나는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아가씨 때부터 봤지만 지금 처음이다 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래서 네가 그 하는 이제 이게 그렇다고 이제 제대로 만난 것 같다고. 제대로 처음으로 제대로 만난 거. 자꾸 찾아서. 네네. 자꾸 그래서 네가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제 나도 그럼 한번 봐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말씀 묵상을 자꾸 뭐 100번 해 아무리 봐도 그게 그거다 이제 막 했는데 진짜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진짜 너무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처음으로 다니기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입장에서 그것도 제 주관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제 입장에서 얘는 진짜 아니야 맨날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처럼 그냥 예수를 잡는 교회 있더만 목사님 카리스마 이렇게 말씀 하나 있어야지 이랬는데 저는 말씀을 몰랐더라고요. 진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정말 진짜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네. 기가 막힐 정도로 많잖아요. 안타까울 정도로 많잖아요. 진짜 지금 보니까 신학 공부가 잘못돼서 그래요. 완전히 잘못됐어. 저도 그 베델성서 2년 동안 진짜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자반 1년 또 사역반 1년 했거든요. 했네. 근데 개통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말씀이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 몰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모른다. 목사들이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이렇게 교수님이시라 그러던데 참 모르네 이런 거예요. 왜 나를 갖다 개통을 만들어 이렇게 개통을 만들어. 근데 제가 어쨌거나 그 세가족도 6개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권사 세우고 뭐 하려면 공부부터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하고 싶잖아요. 목사님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래서 갔었는데
그래서 배대 세공하고 그다음에 배대성성 2년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반 1년 하고 또 이제 사역반 1년 진짜 안 빠지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조금 상처받고 그런 게 약간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냥 나는 1대1로 하나님과 나랑 관계를 기도하면서 가봐야지 약간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이 말씀을 아예 몰랐던 거예요 저는 진짜 그냥 읽었어요. 그냥 통독하고 3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3개월 동안 통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1장에서 영에서 이렇게 그냥 1년 동안 하고 이런 것들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부분 사고검사 이런 것들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네. 진짜 저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이제 이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막 깨우는 역할을 해요. 그때 지금 지난주에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달라 그래서 서울에 친구한테도 그냥 내가 지금 달라고 했더니 너는 그 소리 하지 마. 네가 1년 그 김영삼 목사님하고 1년 통독하는 거 그거 했는데 저를 보고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저 선생님 했는데 나도 해야지 해가지고 통독을 했는데 작년에 통독을 못했대요. 처음만 통독을 시작하지 3개월만 지나면 다 떨어져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그랬다 그래서 오래 자기가 하면서 집사님 진짜 그거 하지 말고 자 집사님 말씀 많이 알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말씀 많이 알으니까 이거 하라 그래서 뭐냐 그래서 박김 목사님 쳐봤더니 치는데 왜 그때도 이상하게 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동명이인이 엄청 많이 올라요. 그렇지 않은데 유튜브에 박기묵을 쳐. 묵 쳤는데 근데 다른 목사님이 올라오던데요? 많이 큽니다. 옛날 영상 아닙니까 목사님? 옛날 영상 올라오나? 옛날 다른 아주 다른 사람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유튜브에 치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찾아졌거든요. 이제 대구 아름다운 교회를 쳐봐. 대구 아름다운 교회가 생각이 안 났대요 그때. 아니 구독을 주시면 네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 저한테 카톡도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박기묵 어디든지 유튜브에 네이버에 쳐도 나오고 유튜브에 쳐도 아니 목사님이 나오기도 하는데 다른 목사님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걸 해가지고 구독을 하면 이제 계속 나오죠.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알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휴대폰을 잘 못 써가지고 뭐 저희 교회는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휴대폰 쓰는 것도 그닥 좀 못 쓰게 좋다 하지. 생각 안 하시고 또 방언도 사실은 못하겠대요. 그냥 시끄럽다 이제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저 방언 못해요. 그리고 오늘 방언 받으러 왔습니다. 방언을 왜냐면 저희는 좀 시끄럽고 피해를 주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방언도 살살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방언 사모 안 했어요 한 번도. 근데 이번에 지금 방언 사모 방언이라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이경재 소리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이미 방언이 다 돼요. 다 되는데 내가 어찌하는지를 못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이따가 기도할 때 그대로 따라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뭐 라라라라라라 이제 좀 바보처럼 나가지만은 라라라 방언에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내가 말할 때도 내 의지로 말하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내 의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라라라라 이게 혓바닥 천장하고 밑에하고 떨어지고 막 속에 웅얼거리지 말고 밖으로 팍 내뱉어야 돼요. 그 방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사정을 내가 잘 몰라요. 내 사정은 내가 하나님 내 영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내 영이 그래서 영이 하나님한테 직접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올바로 가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많이 하면 하나님하고 엄청 가까워져요. 대신에 반드시 말씀이 그쪽에 딱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방언 기도는 이제 꽹가리처럼 울리는 꽹가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하실 때 그대로 따라하면 그냥 그 자기 감각이 올 거예요. 됐구나 하는 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볼 때는 좀 바보 같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다가 입술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랄라발라발랄라 처음에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랄라라라라라 이것만 하니까 이제 계속 바보 같아가지고 주님 제가 이게 라라라라 이것만 하지 말고 다른 방언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이랬더니 한 3개월을 새벽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내 속에서 탁 그 소리가 나는 것이 이놈아 네가 입술을 사용하지 않지 않고 있느냐 입술을 사용하거라
랄라 파바바바바바바바바바 랄라 팔라 발라 팔라 팔라 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랄라 발라바 이 입술 떨림도 있거든요 이게 떨림. 예, 그래서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성에 나가서 이렇게 탁 하는 거. 그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막 방언이 얼마나 뚜렷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발라 타라 발리야라 이렇게 뚜렷하게 나가는데 세상에 가까워져가지고 이게 이 세상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방언이 입술이 허물거려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목사님들도 방언을 못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많죠, 엄청 많아요. 그분들은 방언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적 세계를 모른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밑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죠. 예, 이제 잘 해가지고 말씀이 나오면 뭐 괜찮지만은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 영의 세계를 확 뚫어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못 뚫으니까. 방언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대신에 말씀이 딱 장착돼 있어요. 말씀이 장착돼 있지 않고 그냥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왔던 방언 그것만 하면은 힘이 없는 방언이죠. 예. 그래서 우리 묵상을 하면서 말씀 장착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